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무게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물론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순종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한다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게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무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일하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사울과 사무엘 모두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그리고 점치는 것이다. 사신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점치는 것, 귀신놀이 하는 것은 가장 죄 중에 그것이 심각하다.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에게 절하는 것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몰렉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몰렉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몰렉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몰렉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몰렉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 곧 성막이 있는 장소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몰렉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성전에 간다, 성막에 간다?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몰렉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부르지 않습니다. 몰렉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죄를 짓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든 똑같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에 있든 아니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몰렉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 또는 가정, 학교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고 심지어는 입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삶과 신앙, 삶과 믿음의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에 같은 부대 내에 고신대학교 1학년 1년 선배였던 분이 소대장으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같은 학교 출신인 것을 알고 한 번씩 저를 불러서 쉬게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뭐 신앙적인 이야기 또는 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참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대원들, 뭐 저와 함께 생활하는 소대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모두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다. 나는 교회 안 갈 거다라고 그렇게 선을 끊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 잘해주었던 1년 선배인 그 소대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그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같이 있을 때에 참 못되게 그렇게 선하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인식을 바꾸는데 사실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저도 잘 하는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놀이 하는 것 또는 무당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021년 11월 달쯤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읽었습니다. 10대에서 30대 청년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50% 정도가 나는 점을 본 적이 있다. 뭐 타로나 또는 사주를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사주를 보았는가? 뭐 재미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종이신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란이 있었는데 저도 신문을 사서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은 뭘까라고 궁금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점을 본다는 것 또는 사주를 본다는 것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하십니다. 귀신놀이, 어둠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을 보고 귀신놀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접신하는 사람, 박수무당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박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놀이 하는 사람 또는 사주하는 것과 사주를 보는 것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을 똑같이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신놀이 하는 그 죄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또는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똑같은 죄로 취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 다시 보이십니까? 그러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될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 바보로 하는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주일 예배에 참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또 주중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 분명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일상의 삶,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다름 아닌 교회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의 무게를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볍게 넘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또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순간을 보내게 하시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 무엇을 하든지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